신명기 21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도록 하시는가.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들에 이제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이 사람을 누가 죽였을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경우에는 지금이야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해당됩니다. 3절에 한번 볼게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가장 가까운 동네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이제 일을 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그것을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이제 그걸 잡고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무죄하다면 사함을 받는 거다는 거죠. 결백하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적군과 싸워요. 적군과 이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제 포로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는 어떤 물건처럼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전리품처럼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자 할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다음에 그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이제 그곳에 살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13절에 보면 있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도를 또 해놨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게 되고 또 그 민족들과 싸워서 민족들이 여자들을 취하게 되면 이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민수기 때 우리 이야기했죠. 기업을 물려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합니다. 그 이제 물려주게 됐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들한테 물려줘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었나요? 아들이 없으면 딸한테 물려줍니다. 근데 딸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제에게 물려줍니다. 형제한테. 근데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물려줘요.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 아들이 한 명 있으면 한 명한테 물려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거, 장자가 왜 중요한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창세기부터의 말씀에도 보면 장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요.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 장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줍니다. 장자한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그 2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는 2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 뒤에는 뭐 이제 또 폐역한 아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예, 폐역한 아들은 뭐 말할 거 없죠. 혼내줘야 되겠죠. 근데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한 것들은 아예 그 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 받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22절에 있죠.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나무에 사람을 달면 그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결국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십자가는 그때 나무로 된 십자가였어요. 그때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였어요. 사형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보고서 나무에 달렸으니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주받은 사람이지 라고 손가락질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1장에 나와 있어요.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길 가다가 주스면 그냥 그걸 이렇게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 찾아주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의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이제 새로 집 지을 때 거기에 난간을 만들래요. 지붕에다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씨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섞는 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도 그렇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도 그렇고 씨 뿌릴 때 두 가지 씨를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11절에도 보면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섞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됨,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여러 문화들이 그 땅의 문화들을 섞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다른 것들과 섞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순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23장에 가면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23장에 가면 이스라엘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온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하지만 대표들이 모이겠죠. 장로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살래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 뒤에 10대, 그 사람만 못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아들 해서 10대까지도 못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생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방 족속과의 어떤 혼혈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심해요. 여기 이제 중간 뒤에 보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그 아들의 해서 10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지켜주시죠. 그때 왜 민수기 때 봤잖아요. 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보호해 주세요. 그들한테 주신 땅은 그냥 약속대로 주십니다. 대신에 이스라엘과 섞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8절을 볼까요? 근데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 에돔 사람, 에서의 자식이죠. 에서의 자식인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서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임이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에돔 사람은 봐줘요.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못 들어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 아들의 아들 그 뒤의 자손들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쭉 소상하게 하나하나 쭉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계속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규정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텐데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결함, 거룩함이 훼손되어 가는 거죠. 변질되어 가요. 다른 거하고 자꾸 섞여서 이상하게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안 지키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24장에 가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에 보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씩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웃에 대해서 너무 완악하게 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웃한테 뭘 꿔줬으면 그 사람들도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니까, 없어서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각 사람이 구원받는 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들이 열심히 잘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건 각자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개별성이 있어요. 19절부터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곡식을 벨 때에는 남겨둬라. 가난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5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긴 한데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의 실정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5절부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중요해요. 딸은 여기서 포함되지 않아요. 아들이 이제 기업을 이어가니까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을 못 낳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그 형제에게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제가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도 보면 룻이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못 따라가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혼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꼭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룻기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 룻과 보아스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냐면 창세기 38장에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에서 그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그 다말을 그래서 넌 집에 가 있어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말한테 그 지혜에 당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여기서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중동에서 이 이스라엘 이 근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여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 억울함 없이 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해요. 그때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투 장면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 앞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래요.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이렇게 팔 아플까봐 이렇게 잡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해 왔던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19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하에서 이 땅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 왕이 있어요. 그 사울 왕이 이 말씀을 어깁니다.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죠 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나올 겁니다. 자, 26장 가게 되면 토지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어떻게 이제 거뒀을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많은 소산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먹을 경우에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돈을 바꿔서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 돈을 다시 또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입장료처럼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떤 나의 것을 좀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토지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농작물을 거둬들여요. 그러면 그건 내가 농사 지었잖아요. 근데 내가 드린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건 내가 농사를 하긴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잘 자라도록 가꾸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햇빛을 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열매도 안 맺히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거나 곡식을 거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막 세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무슨 돈을 내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규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도에 대한 것들을 쫙 이야기하시고 나서 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를 지켜 행하라.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지키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마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27장에 보면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세 번째 명령하여 이르는 겁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요.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거기다 돌에다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또 잊어버릴까봐,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잊어버릴까봐 거기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이제 읽어서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들을 어디 세우는가?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어디에 세우는가? 에발산에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돌 위에다가 기록해 놓으라, 잊지 않도록. 자, 11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서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서로 이제 매년 모여서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막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지파별로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걸 정해 주시죠.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럼 백성들이 그걸 듣고 아멘 하고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부터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15절에 보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우리가 10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백성은 거기를 듣고서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그걸 백성들이 듣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면 백성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멘이 뭐냐 그러면, 아멘, 우리도 이제 지금도 아멘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아멘이라고 나와, 아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멘이 뭔가 하면 거기에 동의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동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26절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8장에 가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레위기 때도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레위기 26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은 그것에 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8장을 잘 보면 1절부터 19절인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이제 그것들이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20절부터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통해서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들 인용하셔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기도하잖아요. 축복, 이제 어른들이 기도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런 기도도 하시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기도, 축복의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게 어디 있나요? 13절에 이런 것도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러면서 아까 복을 받았던 것에 반대로 저주를 받는 걸 이야기하세요. 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9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앞에 있는 것 축복이 저주로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저주의 벌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되게 끔찍하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면 55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55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자녀의 살을 먹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한테 이제 막 전쟁에서 지게 되고 막 이래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성이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벌이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겠지,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다 일어난다는 게 참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벌,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 이게 아니라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만지는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뭐 동물도 복을 받고 막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26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